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오늘 예배 녹화를 위해서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제24번 주보 순서지 오른편에 있는 교동문 제24번 시편 46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29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수재민들의 상처가 안 물게 하시고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상이 제약을 받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진정되어 가다가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하나 되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 신평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교회다운 교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지역을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권도 허락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위에 연로하신 어르신으로부터 유치부 어린 아이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었고 코로나19 및 장기적 불황으로 경제적 문제와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들어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2020년 8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은 잘 아신 대로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는 기세등등하게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 코로나 확산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 중 하나는 교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8월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고 또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이 여행을 부추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잘못이 되지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이 무증상으로 며칠씩 가기 때문에 어디서 확진이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수십만 또 100만 인파가 모이는 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 확진되었지만 그곳에서 발병이 되었지만 무증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수영장 확진이 아니라 교회발 확진이 되는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교회라고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마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또 긴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도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현재로는 8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또 더 직접적으로 가정마다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숨과 짜증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8월 9일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역설적으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생명 언어 사용은 그만큼 더 필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생명 언어 사용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9일 주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 하면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문맥과 다르게 강조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고 또 한국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한울교회도 그 많은 건축 부채를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하셨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3절 본문을 적용할 때 두 번째 특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고 진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자는 모든 것의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모든 것의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는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00%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자는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물론 이 말은 불편하니까 이 말은 빼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말 중에는 이게 관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계획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 한다면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나 자신이 됩니다. 주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나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나의 종이 됩니다. 이 차이점, 이 극명한 차이점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무모한 계획까지도 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허락과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고보서의 기록대로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오늘 내가 죽는 거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조차도 주의 뜻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의 뜻이 있고 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문맥으로 볼 때에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비천과 배고픔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 뵈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젊어서는 패기가 넘쳤고 자신만만하셨던 아버지가 늙으시니까 당신의 몸 하나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한 모습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은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관하고 우울증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대단한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에 처해 있어서 비참한 상황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뻐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걸 배우고 나서 이게 주님 안에서 가능해져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살이라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족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정말 대단하고 부러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비천과 배고픔, 궁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뻐하고 자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배부르고 풍부함에 처했다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이걸 뭐 배워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부르고 풍부하며 소위 말해서 잘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많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 보십시오. 건강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학생 때는 공부 잘하고 어른 되어서는 돈 잘 벌고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 손들까지 잘 되면 여러분,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잘난 체 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나간다 싶은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겠습니까?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놀고 즐길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여가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을 배우지 않고 풍부에 처하면 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사람도 잃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영적으로 망해버리는데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현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신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잃을 때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잃을 때는 자신이 영적인 건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육신의 사업이 망할 때는 자신이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망할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부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풍부해서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해서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면 풍부에 처할 줄을 배워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배부르고 풍부할 때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풍성할 때, 풍부할 때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또한 그 풍부함을 주신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10여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뵙겠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잡다가 약속이 잘 안 잡히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전화로 용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93세가 되신 권사님이신데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물이 귀한 나라에 우물을 파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와 동남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프리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기가 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 쪽에 우물을 파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선한 일 하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굳이 우리 교회에 헌금할 테니까 한울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파서 기증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에 연락을 해보니까 수질이 좋은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하면 요즘 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도 우물을 파기는 하는데 그거는 수질이 안 좋아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파는데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쯤 드는데 700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수질이 좋은 깊은 우물 2개를 기증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바로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해서 하나님 잃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조건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풍부함이 필요해서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풍부에 처해서 내가 교만해질 때에 그때 진짜 친한 사람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그 풍부함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전히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써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뜻은 바로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8월의 생명 언어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족하며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잘 나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풍부를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비참한 상황에서 비굴하지 않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잘 나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1차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이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2차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것을 배웠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족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풍부한 것을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8월에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계좌 번호를 우리 교회 통장 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입금하시든지 또는 나중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함께 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신고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전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시옵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을에는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희망찬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만은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모이려 했던 공동의회도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되고 또 교육기관도 포함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8월 31일 이후로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셀 리더 임원들 방에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쌀 나눔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 장선희 전도사님에게 개인톡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사무실에서 알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저녁에 월삭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이동원 김진아 집사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순흥 장로님 가정에 손자를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숙근 이종숙 집사님의 딸 은비양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를 보내드리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셀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좌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계좌만 보내드릴 터인데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어떤 목적인지를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1조를 하면 재인출 11조, 또 재인출 감사, 또 재인출 비전, 자기 이름 적고 선교, 또 자기 이름 적고 이웃사랑, 이런 식으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재정부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입금이 좀 곤란하신 분은 또 불편하신 분은 다음에 모일 때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이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또 모이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또 혼자 드리는 분들은 혼잣말로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패회 찬송 88장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부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주간 은혜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